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땀 흘리고 일하신 결과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엎친데 겹친격이라고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설상가상으로 나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꼬이는 삶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 모습처럼 비참하고 힘든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삶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니 내일 역시도 캄캄하고 괴로운 일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소망 없이 결국 내 삶을 포기하기 이르는 이 모습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오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오늘 하루뿐이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날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생명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지난 날의 삶의 괴로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내일은 더 아름답게 밝게 빛나겠지, 그런 소망을 품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27일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본문으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소망은 믿음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꿈꾸는 이 소망하는 모습이 내일 나의 삶 속에서 밝게 나타난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도 비참하고 괴로운 그런 삶 속에서 동정받는 그런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곧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힘차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삶의 현장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고 즐거웠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노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점점 더 꼬여지고 설상가상으로 나쁜 일들만 계속 생기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권념하사,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기억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타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정성을 다해 챙겨주고 깊이 배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까운 8장 1절의 해석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난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이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질질대로 지친 노아를 위해서 지면의 물이 빨리 마르도록 바람으로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하여 정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주신 소명에 대해서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약 7m가량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 외에 코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숨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150일 지난 7월 17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7월 17일에서 40일이 지난 다음 방주의 창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노아가 창문을 열 때의 그 기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아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배 하나 만드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방주에 갇혀서 190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190일 동안의 생활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 안이 천국이며 행복했던 공간이었을까요? 밝고 환한 세상에서 살다가 어두칙칙하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동물과 짐승들이 배출하는 배설물들로 인해서 풍기는 냄새는 어땠을까요? 그 어둠 속에서 방주밖에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죽어가면서 외치는 아우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달랑 남은 8식구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근심과 걱정은 바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간이 190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어둡고 칙칙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생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힘든 생활이라면 차라리 저 물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덧 이 배가 산 위에 걸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노아가 창문을 바라봅니다. 노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창은 노아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창문은 노아에게 있어서
바로 소망의 통로입니다. 지난 190일 동안은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그치고 비로소 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밝은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방주 안에 있었던 이 자그마한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문 하나 사이로 어둡고 답답한 노아의 삶의 현실과 환하고 밝은 바깥 세상과의 경계가, 이 미래가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물이 마르기 때까지 이 까마귀는 배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 밖에서 자신의 발을 디딜 곳 없는 그 바깥 공간 속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까마귀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까마귀조차도 방주의 환경이, 그 안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 넓은 공간, 밝고 환한 풍경, 지난 190일 동안 칙칙하고 더럽고 오물투성이로 고약한 냄새로 진동했던 그 공간보다는 자유롭게 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주 밖의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 까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아직 마르지 않는 지면에서 앉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방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담남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감한 줄을 알았습니다. 7일을 다시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이 비둘기가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둘기는 노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갔던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겨우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잎사귀 하나가 노아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로 인해서 노아는 세상을 죽음으로 모아놨던 엄청난 물들이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주둥이로 물고 온 그 잎사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잎사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아주 작은 잎사귀 하나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배 안에서 더 기다릴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결국 비둘기도 제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노아도 방주의 뚜껑을 제쳤습니다. 우리는 방주 밖을 심판의 파도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아비규환이요 지옥의 현장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아의 방주 안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방주이기에 그 방주 안의 삶은 편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늘 곡조가 울려 퍼지는 천상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분명히 방주 안은 지옥, 방주 밖은 지옥이요 방주 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장소였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칙칙하고 어둡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그 안은
노아의 여러 식구와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잣나무가 120년을 견뎌야 했으니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모든 틈새는 안팎으로 역청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방주 안으로 전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환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썩은 음식 찌꺼기들, 그 악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견딜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주는 일정한 곳에 든든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치는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렸을 것입니다. 방주가 흔들릴 때마다 방주 안의 생명체들은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방주의 그 안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역시 세상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명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지난 121년 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명하심에 그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 하셨던 증표는 바로 겨우 감람 새 잎사귀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노아의 이야기로 설교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 이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이 작은 새 잎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작은 빗줄기 같은 이 소망 한 조각, 감람새 잎사귀는 노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세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새로운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방주 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안에서 칙칙하고 어두운 것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한 조각 작은 감람 새 잎사귀였던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감람새 한 조각,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내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권명하사, Remember,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차로 우리에게 깊은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업이 다 무너지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예, 세상 밖은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아우성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방주와 같은 이 교회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이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보시는 그 믿음이 어느덧 우리에게 노아가 받았던 비둘기를 통해서 받았던 그 작은 감람잎 새 잎사귀 한 조각인 것을 믿으시면서 그 잎사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의 삶의 현실은 지난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던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과 어려움의 삶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꾸는 이 꿈이 우리의 현실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조차도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불빛, 이 소망의 등불을 밝히 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칙칙하고 어둡고 괴로운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해방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